7월 25일 목요일 매일 성경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10장에서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불로 심판당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11장에서 에스겔은 갑자기 다른 장소로 옮겨집니다. 1절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성전 동쪽 문에 가서 에스겔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곳에 25명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 중에 에스겔이 유배당하기 전에 이름을 알았던 고위 정치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2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2차 포로 이송 때 에스겔과 함께 기술자들과 고위 관리들이 포로로 잡혀오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어 새롭게 왕궁의 권력을 장악한 신흥 세력이 이 구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치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 구절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속담에 쓰는 관용적 표현으로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말은 위기를 묘사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즉 가마 속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고기 요리를 할 때 필요 없는 부분이나 찌꺼기는 던져버리고 고기는 솥에 남겨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불에 던지셨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신들은 가마의 고기를 보호하듯 예루살렘에서 보호하셨다는 뜻입니다. 또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29장 5절을 참조하면 좋습니다. 에스겔과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포로들에게 하는 예언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이것이 포로 생활이 하루 이틀에 혹은 1, 2년에 끝나지 않을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상당한 기간 지낼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고위 관리들은 집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들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의 위기를 위기로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탕발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 지금은 위기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선동했던 겁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멸망해 가고 있는 자신의 민족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이들은 자기들의 기득권과 이권을 위해 오히려 거짓된 평화와 거짓된 안전을 선포했던 겁니다. 4절 그러므로 인자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라. 5절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자만심에 빠져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너희 마음에서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너희 영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묘한 대조가 드러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영을 따르고 있습니다. 6절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입니다. 백성의 고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패한 마음을 따라 행동할 때 불법과 폭력이 일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지고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거리가 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자의 시체로 가득 채워진 겁니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좀 전에 예루살렘 정치인들이 사용했던 그 속담을 거꾸로 뒤집어 버립니다. 그 속담을 뒤집어서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신들은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할 거라고 여겼는데 오히려 밖으로 끌려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관들과 백성들이 자행한 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자들이 가마의 고기가 된다고 합니다. 11장 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9절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10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니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백성의 고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 나와서 타국인의 손에 넘겨지고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서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가마 안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을 확신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결코 가마가 되지 못할 거라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국경에서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은 586년에 함락되고 지배계층의 일부는 사로잡혀 바벨론 원정군의 사령부가 있었던 이스라엘 국경지대로 끌려가서 거기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곧 바벨론 침략군은 예루살렘을 불살라 잿더미로 만들고 성벽을 허물어 버리고 사로잡은 자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경고하신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12절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굳이 지배계층의 일부를 국경지대로 끌고 가셔서 처형을 당하는 것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는 이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않고 주변 이방민족의 규례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토록 추구하고 따랐던 이방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처형당하게 허락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13절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브나냐의 아들 블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아니라. 에스겔이 예언하던 중 25명의 고관 중 한 사람이 죽는 것을 목격하고 땅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이름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에스겔이 알았던 진일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충격을 받고 에스겔은 또 한 번 절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장 8절에 나온 질문을 다시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남은 자를 다 멸절하는 것입니까? 절망 속에 이렇게 다시 절규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남은 자의 소망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내일 본문입니다. 지도자와 따르는 자는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 모두는 다 한 배를 탔기에 같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올바른 태도로 직언해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이 은혜이고 덕인 줄 생각합니다. 좋지 못한 비판 반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나도 비판하지 않을 테니 너도 비판하지 마. 좋은 게 아니냐라는 식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크리틱 하지 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함부로 심판자가 되어 심판해버리고 정죄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양극단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비판이 도를 넘어 힘들어진 공동체와 비판 기능이 상실되어 부패해가는 공동체, 양극단만 보았습니다. 건전하고 성숙한 태도로 올바르게 비판하고 또 그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성숙한 리더십이 있는 공동체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고 아름다운 공동체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정보와 주장과 가르침 앞에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원한 그대로 올바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가르치는 인도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한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원한 그대로 전하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